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부르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로마서 9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3절 말씀에 거기에 문답식의 대화와 질문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22절 말씀부터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약을 통한 예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틀림이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읽은 말씀 19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는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 이하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로 그것들을 설명하여 풀어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연이은 불순종으로 그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자기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용하심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내다가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고 한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인정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그 인간을 책망할 고난도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을 향해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에게 토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그런 행세를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아는 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큰 오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유하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주권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광받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또 심판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할 자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더 큰 긍휼을 베푸는데 사용하시지 완악하게 만들어 책망 아니면 멸망시키는데 쓰지 않으신다는 건 사실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 내 뜻대로 한 것에 대해 인내하고 뒤수습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아우성치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그 다음 말씀들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니었던 자를 불러서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구원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25절 말씀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당연히 나를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특권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날에서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것들을 보고서야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을 가진 분이 토기장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독선이나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오래 인내하여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빚어가시기 위해서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로 오늘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는 하나님의 독선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풍성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든지 항변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늘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여러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역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하는 기관들, 또 찬양하는 기관들, 각 전도회들을 위해서, 여러 위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주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 고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주권에 두셔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기보다는 이제는 주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빚어 가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 앞에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